11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앞에서 다니엘의 꿈과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고 아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주신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상은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인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잘라지고 또 버려지고 그래서 이 왕의 자리가 무너진다. 이렇게 버림을 받고 마치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런 고난 고통 뒤에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나무를 보았지만 그 나무가 잘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곧 당신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 왕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알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다니엘은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은 그 왕의 정에 따라서 그대로 꿈 내용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마치 하나님처럼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베고 버리고 던지고 이렇게 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한꺼번에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왕이 알고 또 그런 시대를 훈련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고난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고 연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어제 이 미국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표를 찍으면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낙선하여서 또 희비가 갈라지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표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선출해서 대통령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늘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온 세상이 사람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리하면 평안을 누리고 장구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그 왕으로 상징되는 꿈의 내용 중에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연단 중에도 아직 한 가닥 희망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때도 무조건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둘 때 왜 남겨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여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여전히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고 장구하게 살아갈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아직도 끝이 아닌 것은 여전히 남겨두신 은혜의 가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불씨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아무리 심한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후 절망과 마지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길을 남겨두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심판과 징계와 연단을 당하면서도 늘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여지를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후반부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내용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그리 특기를 남겨두라 하시며 여전히 은혜의 씨앗을 남기고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흑암의 땅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아직도 남겨두신 은혜의 한 가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